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는 반대로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이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을 통해서도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헤롯을 죽게 하신 뒤에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숨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태도로 순종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헤롯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19절은 그러나 헤롯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헤롯 왕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핍박자인 헤롯의 죽음을 다시 되새기게 한 것은 모든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던 요셉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20절에서 말하기를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메아리처럼 울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모형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이제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피해 있던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21절은 20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가라는 말이 21절에서는 들어갔다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그
그대로 순종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20절과 21절에서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으로라는 말이 초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찾아보면 그 땅 안으로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 땅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서는 첫 번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를 약속의 땅 안으로, 그 땅 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 땅 안으로라는 말을 출애굽을 회상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전하며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이 쓴 이스라엘 땅 안으로라는 말을 마태가 두 번이나 반복해 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역시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땅이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들어가시게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마태는 힘주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민을 이끌고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끄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누구냐면요,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보다 더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든 면은 다 닮았으면서도 아버지와 같은 정치 행정적인 능력은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통치를 시작하며 무고한 시민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는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AD 6년에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 뒤 유대는 로마 총독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킬라오가 통치하는 유대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23절에서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던 도시에 정착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이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 예언자들의 말을 이루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된다는 예언도 없습니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은 그래서 원어에 있는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세번역은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라고 원어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들입니다. 마태는 구약을 인용할 때 항상 예언자라고 했지 예언자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어떤 때는 이름까지 대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마태가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항상 말씀하시길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말씀하시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을 종합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주제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인용이 아니고요, 간접 인용이고 그냥 구약에서 나타난 그 생각을 옮겨서 자기 말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말 아래 끝에 보면 리을이라고 되어 있고 난하 주석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사야 11장을 가보아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는 엉뚱한 말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석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 같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엉뚱하게 이사야 11장 1절을 써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에서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나자렛이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넷제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자렛도 역시 가지라는 말에서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하는데 사실은 오는 나자렛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정착하라는 말씀을 두고 마태는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라고 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을 번역한 사람들은 나자렛이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주석 그 성경 아래 리을이라고 써놓고 주석에다가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란 말은 멸망한 다윗의 왕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스텀프라는 거죠. 뭡니까? 나무를 싹 베어내고 그루터기만 땅바닥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다 썩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이어가던 다윗 왕가는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고 나서 그루터기가 베어지고 나서 금방 싹이 난다면 말이 됩니다. 그렇죠? 싹이 날 때가 많죠. 우리 교회 무화과도 실수로 베었더니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전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왕가는 베어진 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 죽고 그 베어진 자리마저 다 썩어서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림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렇게 새로 나올 한 가지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넷제르이고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이 말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에서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가지라는 말을 구약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도 내 종 싹을 나게 한다고 했고요. 또 6장 12절에서도 싹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즉 싹이나 가지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로 구약에서 썼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자렛에 예수를 정착하게 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라는 말과 연관지어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듣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자렛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재개그를 하면서 구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듯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 가문 사람들이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를 설립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가문을 통해 나타날 가지, 즉 넷제르와 연결해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냥 성경 해석자의 상상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넷제르라는 말과 연결시켜 생각하며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특히 죽은 나무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넷제르에 대한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전하는 본문 자체만 가지고도 이러한 의미는 역시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자렛이라는 작은 도시에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그 아들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고 유대인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말라 죽어버려서 오래돼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뿌리 같은 그 나자렛에 예수를 숨겨놓으셨는데 때가 되면 싹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출신지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왕의 도시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후광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장엄함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한없이 낮추셔서 평범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멸시받는 갈릴리의 이름 없는 작은 도시 출신으로 만드신 겁니다. 넷제르라는 말을 해석하지 않아도 본문 자체의 그 의미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름 없는 곳에 숨기신 동시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낮추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메시아가 거절당하고 멸시당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경멸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이런 경멸적인 호칭은 어디나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갈릴리는 북갈릴리와 남갈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북갈릴리는 본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5년에서 104년 하스모니안 왕조 때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강제로 병합하고 강제로 모두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로 이주할 때는 그때로부터 불과 1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땅 가장 변두리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갈릴리 사람들을 최고로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보면은 저 함경북도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관리로도 등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것도 큰 도시인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그 세포리 같은 데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이란 이름은 수치스러운 지역 출신이라는 뜻과 동시에 이사야 예언에 따라 나무둥치에서 베어진 그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어져 죽은 나무둥치 같던 썩어버린 나무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기적과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백성들에게 배척되었다는 구약의 일반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동족들에게 배척되고 무시당할 거다, 멸시당할 거다라는 말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계통의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던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이름 없는 작은 동네 출신 나자렛 출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메시아를 증언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동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넷째르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낮고 천한 곳에 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무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서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강조되는 것은 요셉의 희생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다고 해도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아이도 아닌 아이 때문에 그렇게 먼 이집트로 떠났다가 또 돌아오라고 하니까 또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고 멸시당하던 갈릴리의 이름 없는 도시에 가서 정착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희생은 입양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아버지와 아들, 친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해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이 입양한 아들 예수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깊은 유대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을 죽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 만민을 이집트 땅으로 비유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허락하신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숨기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동네에 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멸시받던 갈릴리 중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봤던 초대교회 성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집트 땅은 유대교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 나와 예수님을 따랐지만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신들이 부시하던 갈릴리 지방의 이름 없는 도시에 숨기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 마태복음을 받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낮추셔서 숨기시고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또 그렇습니까? 바울도 세상에서 최고로 높고 최고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장군의 개선 장군 행렬에 맨 끝에 포로로 잡혀가며 옷이 찢기고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는 적국의 장수나 왕족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목이 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예처럼 일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신분과 명성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어쩌면 교만해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 취급을 받도록 하신 것도 역시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바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중에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었다라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영광을 누리다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던 갈릴리 구석에 나자렛에 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역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노출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최고 높임을 받고 최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서 삐까뻔쩍하는 자리에 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참고 견디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드러내준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뒤에라도 높여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을 때는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죽은 뒤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은 뒤에도 높여지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멸시를 당하게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